나무 약사 여러분, 여기는 로셀링, 남인도 로셀링 호스피탈 맹캉, 티베트 말로 맹캉, 영어로 호스피탈 병원입니다. 오늘 또 한마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이야기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잘 놓치고 있는 현재 이야기 중에 또 하나를 또한 반복해서 한번 한마디. 조지 빨덴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에 오셨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티베트에는 유명한 학자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대장경을 통달한 사람도 있고 경을 다 외우고 논어를 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티베트에는 진정한 성취자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아티샤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스승을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그냥 존경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스승을 부처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뭔가 정한 바가 생기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도 스승을 따라서 불철주야 몇십 년 동안 정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그냥 모든 생각을 끊고 불철주야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외도들도 사실 부처님 이전에도 외도들이 그 방법으로 그냥 이목고 해가지고 외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참나 아트만 그걸 다 깨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이 불교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여 년에 용수보살 이후로 부처님으로부터 빼고도 용수보살께서 대승을 살리고 2000년 전쯤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법맥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 방법은 외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 부처님 오시기 이전에도 썼던 방법이다. 충격인 거죠.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첫째 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올바른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좋은 가이드, 선지식이라는 것은 길을 잘 안다. 선지식. 길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선지식을 선택하는 방법, 선지식을 한테 배우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선지식을 모시고 어떻게 모시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티베트 말로 똑바깨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정한 견해, 어떤 깨달은 견해가 생기겠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살불살조의 가풍이다. 부처도 죽이고 부처사도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3000년 티베트의 티베트 역사는 지금 한 바드마 삼바바 존자가 오신 것이 한 700년 잡고 한 1300년 되는데, 1300년 티베트 역사, 그리고 용수보살 이후로 2000년의 불교 역사에서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스승에게 깊이 귀의를 한 만큼, 스승을 부처로 보는 만큼 깨침이 열린다 그랬지, 어디 살불살조라는 그런 단어는 없다 이겁니다. 깨치고 나면 올바른 정견을 얻는데도 스승이 필요하고, 깨치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스승이 필요하죠. 그리고 깨침의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사수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생각을 끊고 이목구만 하는 방법이 과연
깨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필요 없는 거죠. 하고 이목구 해가지고 숙면일에 되면은 깨친다는 생각. 숙면일에는 외도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숙면일에서 깨치는 게 아니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우리들이 그렇게 금과 옥주로 열기고 있는 그 8만 대장경 중에 핵심 20년 반야경의 핵심이 뭐냐? 10만 송, 2만 송, 8천 송이 있는데 그걸 또 줄인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반야신경에 한 방에 깨친다는 이야기가 있느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오원 개공. 색도 없고 고도 없고 고집 멸도 없다. 열반도 없고 무고집멸도, 열반에 가는 길도 없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그걸 얻어가는 방법도 없으며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도 없고, 그죠? 그것은 뭔 말이냐면 자성이 없다는 말인데, 그것을 깨치면은 영무무명,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이거야. 그걸 깨치는 게 사실은 그걸 철저하게 깨치는 게 깨침이죠. 첫 번째 시각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 열리면은 바로 성자가 되거나 부처가 되느냐? 그걸 시각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사람은 시각을 평생에도 얻기가 힘들다. 바로 성자가 되는 시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생에 시각을 전생에 성자였던 사람은 시각과 본각, 성자를 동시에 얻을 수는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전생에 가행도까지 간 사람도 힘들어요. 전생에 성자가 된 사람은 시각을 보는 순간에 바로 사실상 성자가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이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성자니까 뭐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내해 주는 법맥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서 잠시 쇠퇴했다가 용수보살로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인도와 티벳의 전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티벳에서는 사메 대논쟁이라는 엄청난 3년 동안 토론을 통해서 그 마하얀 화상의 견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요새 한국,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냐? 마하얀을 쫓아내는 건 오류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제스처다. 그건 그 왕이 선택한 것이지 그 법이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은 한 생각도 머무를 자리가 없는 것이어서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고 없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심오하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종카파 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끊음으로써 생각을 끊음의 경지에, 즉 무분별지로 무분별지에 도달하는 길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분별지를 통해서 무분별지를 들어가는 오직 이 한 길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종카파 존자와 그 이전에 수많은 성자들, 판첸라마, 최기 겐첸 이런 위대한 대성자들께서도 오직 이 길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인들이 최고의 그 깨달음의 텍스트로 보고 있는 반야신경에서마저도 그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고 고도 없고 집멸 깨달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부처길도 없고 중생도 없다고 한 거기에서도 결국 뭘 강조했냐? 가테 바라 쌈가테 보디스바하. 오도 수행을 거기에 100% 나와 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너무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해설판을 보면 가테가 자량도, 다시 가테가 가행도, 파라가테가 견도, 성자가 되는 거예요. 파라상가테가 초지 이후에 10지까지, 보디스바하, 완벽한 보리에 머물다, 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화엄경으로 해가지고 화엄경 42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는 화엄경 42조차도
외도들이나 참나 이론에서 완전히 그 촌에서 쓰는 말로 우정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요. 참나 이론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은 화엄경의 십신이 수타원이다, 그런 말을 또 믿고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불공조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데, 불공조사가 했다고 하는데 불공조사가 했다고 하는 말 외에는 사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용수보살이나 이런 티베트나 인도의 전통에서는 십신이 수타원이라는 것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불공조사가 했다, 부처님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십신인 당연히 범부 중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인데 그게 무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대승의 수행의 단계이라는 거, 범부 수행의 단계가 자량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자기 아집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데, 2000년 인도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불공조사의 책을 봤느냐 이거죠. 그냥 어느 그 개운조사 능엄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운조사 능엄경은 능엄경을 아라한 수행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능엄경은 미안하지만 아라한으로 가는 수행이 아니고 불지로 가는 수행이다 이거죠. 그래서 개운조사 능엄경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해가지고 가는데, 저도 옛날에 그 수행을 했죠. 그 수행을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아닌 것 같다고 다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십신이 수타원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말이 중언부언 많았는데, 한마디로 살불살조의 가풍에서는 깨달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살불살조라는 것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걸 초월한다는 말인데, 아니 스승의 가피 없이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링 림포체 스승이신 둡다람께 스님께서도 항상 남을 비판할 때는 근거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대론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지는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신이 수타원이다 이런 거라던가, 그리고 그 수타원 그 화엄경의 40단계 수행이 참나 이론자들을 완전히 거기다가 먹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가지고 불교를 계속 혼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불교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2000년 날란다 티베트 전통에서는 너무너무 상식인데, 한국에서는 그 상식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특이한 잡탕 이론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 또 다음에 하고,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그거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선생도 갈아치우고 선생한테 삐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또 하나, 선생을 너무 광신해가지고 완벽한 선지식이라는 점검이 유명한 라마다, 뭐 달라이라마 제자다, 무슨 림보체다, 뭐 제자가 몇천 명이다 해가지고 덥석 믿고 거기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스승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너무 믿어서 광신교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많죠. 너무 믿어서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교주를 목숨처럼 믿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냐고, 그리고 완벽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고 완벽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냐고 할 때, 그 교주 말을 100% 믿었을 때
그게 선지식인데 과연 너무 교주 말을 너무나 무조건 맹신하는 건데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스승을 맹신하는 것도 스승을 맹신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스승을 믿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스승을 너무 또 믿지 않아 가지고 너무 믿어도 문제고 또 믿지 않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자기 아집을 인정하고 자기의 스타일을 존중해 달라는 식으로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조금씩 그 오리지널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자기가 변해야지 자기가 안 변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해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그겁니다. 중원부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 깨치는 이유는 스승에 대한 맹신, 올바른 선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맹신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한테 가족과 자기 인생을 망친 그 예를 많이 봐왔죠. 그 극단적인 예지만은 여러 가지 구한말의 사이비 정보가 많았죠. 최근에도 무슨 교 교주들 많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교주도 있죠. 그런 사람들 맹신해가지고 그 종족이 권속이 돼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천상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맹신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승을 잘 선택했는데도 믿지 않고 스승을 부처로 보지 않는 거,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몇 년을 강의해도 부족한 이야기지만 오늘 또 한번 우리 친구 스님하고 이야기를 했죠. 스승을 부처로 보지 않는 사람이 깨칠 수가 있느냐? 없다 그래요. 왜 깨칠 수 없냐 그랬더니 아무리 머리가 좋은 슈퍼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과 슈퍼컴퓨터의 그 전기 회로는 다르다. 마음에서 그 힘이 생기려면 마음에서 깨달음이라는 증득 또는 깨달음이 열리는 거하고 슈퍼컴퓨터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저장해 있는 슈퍼컴퓨터하고는 또는 양자 컴퓨터라고 해도 되겠죠. 아무튼 이 우주의 무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지식, 깨달음에 관한 모든 지식, 수억 겁의 부처님의 말씀을 다 저장하는 컴퓨터 하더라도 그 컴퓨터는 그 마음에서 깨침이 열리지는 않는다. 자료를 집적해 놓은 것이지. 그래서 깨침이 열리려면 뭐 해야 되냐? 큰 조건은 이 친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촉사입장,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두 번째 시년 땡출, 올바로 스승에 의지하는 방법을 두 가지가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그렇지 않고서 강의를 많이 듣고 머리털이 하얘지도록 강의를 아무리 들어봤자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이 부처라고 믿고 또 맹신하다가는 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나하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수행보다는 이론에 10년 20년 목숨 걸고 다 끝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론 배우다 시간 다가. 이론도 이론과 실천을 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다시 마무리를 해보자면, 선지식이라고 하고 너무 맹신하는 것도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 다음에 둘째가 선지식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다가 인생을 그냥 수행이 진보가 안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 스님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계시 하람바가 되는 스님인데 한마디 이야기를 하다가 스승의 가피를 받으려는 자가 스승에 대한 완전한 공경 없이 그 스승의 가슴 속에 있는 또는 법맥의 전통을 흡수할 수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많이 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더 한국 사람들은 오체투지 하라기도 절도 못해. 만보 걸으라기도 만보도 못 걸어.
소승에서도 자기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소승에서도 그보다 10배, 100배 노력해요. 근데 대승에 어떻게 들어와? 어째투지 108배도 겨우겨우 하면서 정말 전문 수행을 하려면 하루에 500배씩 해서 200일 하면 10만 배죠. 그래서 10만 배를 5번, 10번 하면서 스승한테 완벽히 귀의를 하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일일이 지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통이 지금 날라간다 전통이 티벳에 그대로 전해 내려가 있고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그 아주 훌륭한 법맥을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선지식의 맹신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선지식을 믿지 않아서 낭비하는 사람, 그 두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오만이 빼매옴, 오만이 빼매옴, 오만이 빼매옴, 성불하십시오.